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아 오된 공부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가 아내 수아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을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자가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인데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을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이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그 아내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분이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데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앞에 보시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보디발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50장까지 계속되지요.
근데 이 38장에 갑자기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읽었듯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르우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 야곱의 후처를 동침한 사건으로 그 장자의 직위에서 장자의 직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이 이 세겜성에 있을 때 베델에 오기 전에 세겜성에 있을 때에 그 딸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행하지. 그 일로 해서 이 장자의 직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의 이 가족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메시아의 이 족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유다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7장에서 야곱의 가족에서 약속의 가정에 큰 파탄이 왔습니다. 형제간에 살생에 가까운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아들들이 집단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38장에 이르러서는 유다 가정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로써 심판을 향해 막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과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긴 본문입니다만 물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34장에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는 사건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 37장에 나오죠. 함께 이 사건은 야곱 아들들의 이 도덕적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가 어쩌냐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처음 읽어보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진 하나님의 자손들의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했는가를 보면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한 다말에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이지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다말에게 말입니다. 이른바 무엇인가 이거를 고대 민족들의 풍습인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그 큰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대신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큰아들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다는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무서워서 그런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창녀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미칩니까? 상당히 나쁜 사람을 미치는 것이죠. 유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고 또 며느리를 수절하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다말은 어떤가요? 다말은 이 성경에 보시면 어떠한 다말이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다말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인지 유다 사람 이 가나안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손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시면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하지요.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가 이 임신을 했을 때 그 며느리를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정을 저지른 그런 증거들을 내놓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며느리보다 자기가 옳다는 것은 제데카입니다.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 며느리가 자기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다 함축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니까 10장 2절 이후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근이 들었다고 거기 가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갔는데 자기 와이프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하마터면 그 사라가 애굽 왕의 후처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또한 20장에 가시면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야곱은 어땠는가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세겜성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죠. 동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다시 베델에 왔습니다. 자기와 만나신 하나님께 와서 이 만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유다가 이 비슷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 비해서 절대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약속의 이 상속자로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 모세 율법에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형의 후손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합니다. 야곱 가문에서 약속의 씨를 누가 잇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계모의 침상에 올라간 죄로 약속의 씨를 잇는 장자의 영문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죠. 시므온과 레이도 세겜에서 칼로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후사를 잇는 씨의 바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였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후사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쓰이를 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약속의 후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악을 행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 가문에서 계대결혼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인 오난도 그러질 않았던 것이지요. 이 피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렸다고 10절에 나옵니다. 마치 형 엘에게 주어졌던 징계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지요. 이 유다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는 이 막내도 죽을까봐 다말을 이 친정집으로 보내서 수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하는 것을 금할 때는 막내 아들을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창녀인 척하고 이 시아버지와 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다말이 가나안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선택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일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죄상이 밝혀져서 죽음까지 각오해 왔습니다. 드디어는 불에 태워버리라고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러려고 하는 그 하는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증거를 내놓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잠자리를 통해서 이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에 깊이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한결같이 불임으로 고생했던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다말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녀를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녀의 행동은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었지만 어떤 이 윤리적인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통해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계대 결혼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매춘을 이용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녀의 거짓말은 성사되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죽어 홀몸이 되었다지만 유다가 창녀와 동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혹시라도 다말을 신전 창녀로 오해했다면 훨씬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신전 창녀와 행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 본문에는 신전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지요. 드디어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무엇입니까? 이 관계하에서 임신했을 때 그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불살라 죽이는 것은 매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했지만 무엇입니까? 이 다말이 그 증거를 보였을 때,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보였을 때 유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37장에서 유다가 주축이란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내놓고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보소서라고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모든 죄를 음파하기 위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가장 깊숙한 곳 식은탕으로 빠져들어서 이 며느리가 옷을 내놓은 그 증거물들을 며느리가 지팡이와 끈과 도장들을 내놓으면서 보소서, 청하건대 보소서라는 말을 38장 25절에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장 깊숙한 시궁창으로 빠져든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로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죄를 드러낸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38장에 보십시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37장에 보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요. 다말의 이 말은 단순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가문의 여태까지 쌓여온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였던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하는 죄, 자기가 음행을 한 죄, 더욱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추악한 행위든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해버리는 장문인 것입니다. 다말이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유다 가문에 얽혀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반응은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라는 말은 제데카라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공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옳게 된다 할 때 디카이오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보다 옳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무죄를 선언하고 자신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얼굴을 가린 여인이 있게 드러난 것뿐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나를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얼마나 악한가 하면서 모든 죄를 그 여인에게 덮어씌우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오히려 여인을 처형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다는 그 모든 악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깨고 아들 셀라에게 그녀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뿌린 죄악의 결과는 자기가 거두겠다는 자세를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한 그 며느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변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그 자체보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로써 유다가 뿌린 그 죄악의 씨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씨의 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다말이 해산을 해서 27절에서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요셉이 이 앞장에서는 보디발의 집,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39장에서는 시작되면서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으로서 장자의 직위를 상속할 만한가 아닌가 했을 때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부족해서 거기서 탈락했는데 과연 넷째 아들은 유다는 거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요. 근데 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계대결혼의 풍습처럼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래서 창녀처럼 유인을 해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 시아버지는 유다는 어떤가요? 신정창녀라는 말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정창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말을 임신시키려고 하는데 임신시켰는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화가 나서 유다가 가서는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증거들을 내놓지요. 그런 유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유다 같은 사람도 마태복음 1장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모두 자복할 때 유다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들도 부족함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유다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여서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안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가 유다처럼 그렇게 나의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의 그 잘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고생하시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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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유다는 참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지요. 주님, 유다는 부정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부정한 것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보듬어하는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공방의 빛으로서 반석이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고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거절하려고 그러는데